골로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제가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성전들에 위해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랑하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도움을 받으리니 주는 우리를 외모로 취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가정과 가족, 사업, 농사, 직장, 그 외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두 번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구원으로의 부름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첫 번째 부르시고, 두 번째 부름을 또 받게 되는데 바로 사명예로의 부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구원으로의 부름 못지않게 사명으로 부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자기가 뭘 잘해서 구원 받으신 분 계시면,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랑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으로 부름을 받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데는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된 건데 그건 아니겠죠. 네. 우리의 사명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일,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난 하기 싫은데, 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맡겨가지고, 이렇게 된 일꾼이라면, 이렇게 된 사명자라면 그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일에 많은 잘못됨이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들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명도 무조건 그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 사명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나와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곳에서 기쁨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말라 있으면 빨리 자기의 그 사명의 뿌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순교회 회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귀한 직분, 사명,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리에서 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갓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 좀 하나님의 일꾼, 사명 이런 건 좀 더 있다 하셔도 될 텐데 벌써 이 편지에다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하나님의 바람직한 일꾼이 되라고 오늘 이 성경에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일꾼의 자세를 말씀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는 22절 말씀 끝부분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성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실이 빠져버리면, 정직이 빠져버리면, 진실이 빠져버리면, 깨끗함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은 하는데, 뭔가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성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거룩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실함, 정직함, 깨끗함, 이것 없이 하게 되면 반드시 악한 사탄이 장난칩니다.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성실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짓말들이 오고 가게 돼요. 놀랍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짓인 줄 몰라요. 진짜처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교회가 어려워져요. 갈등이 생기고 그 거짓말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실함이 없는 곳에 사탄이 던져놓은 거짓이라고 하는, 속임수라고 하는 씨앗들이 몰래 자라올라서 어느 때에 가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 거짓이 드러나는 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며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실함, 정직함, 솔직함, 깨끗함, 이걸 잘 관리하면서 하셔야 해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은 성실해요. 정직해요. 우리가 성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불편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불편해요. 당연하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거짓이 있고, 성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거룩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실함과 함께 어울려질 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눈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영향을 받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 보느라.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눈가림을 할 수 있어요. 감쪽같이. 가족이 아닌 한은 얼마든지 눈가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실함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실한 성실함이 아닌 가짜 성실함을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눈가림에서 가짜 성실함으로 우선 해나갈 수 있지만 성령님은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편해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 가운데 스마트폰으로도 합니다만은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은 그 자기의 어떤 것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나 오늘 뭐 했어? 내 마음은 지금 뭐 어때? 뭐 이런 걸 이렇게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뭐 이렇게 댓글을 달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소개된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자기들이 75%가 과장이 되었대요. 75%가 과장이 되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참 좋은, 자기의 좋은 모습들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보면서 밑에 댓글을, 와, 멋있다, 뭐, 야, 축복한다, 뭐, 좋겠다, 뭐, 이런 댓글을 이제 또 달아줍니다. 알면서 다는지, 모르면서 다는지,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눈가림으로 가짜 성실함을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앞에서는 그것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성실함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탁월해도 사람은 한계가 다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죽게 하듯 하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되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잘 의식이 안 되는데 죽게 하듯 되겠어요? 사람이 더 잘 보이는데 죽게 하듯 되겠냐고요. 오늘 23절 끝부분에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게 되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더 잘 보이니까.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해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보여야 해요. 그때 우리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죽게 하듯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밖에 안 보이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에는 경찰들이 나와서 숨어가지고 스피드로 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찍고 있다가 차가 과속으로 달려오면은 빵! 진짜인 줄 아시나? 그러면 이게 속도가 몇 킬로 오버됐습니다. 해서 딱 찍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경찰들 거의 보기 어려워요. 요즘은 뭐로 다 돼 있어요? 카메라로 다 돼 있어요. 곳곳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요, 요즘은 블랙박스 차에들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 블랙박스에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면 뒤에 따라가다가 저 앞에 차가 담배꽁초를 툭 버려요. 그럼 거기 블랙박스에 찍혔을 거 아니에요. 차 번호하고. 꼭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은 여러분들 신고 포상도 받습니다. 그렇게 신고해도 돼요, 지금. 신호 위반하는 거 뒤에서 딱 블랙박스에 찍힌 거 그거 들고 가가지고 경찰에 가서 이 사람 이 차 신호 위반했습니다 하고 제출하면 신고 포상도 받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신고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은 돈벌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를 다 줄입니다. 카메라가 때리기를 해요. 카메라가 욕을 하기를 해요. 그런데 카메라가 뭐라고 그 앞에 가서는 속도를 쫙 줄입니다. 카메라가 보이니까 카메라 눈치를 보더라. 카메라가 보이니까 카메라 눈치를 봐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느껴져야 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가 때로는 속도도 늦추고, 네, 이건 하면 안 돼.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되는 거야. 카메라 있잖아. 여기다 주차하면 안 돼. 저 카메라 있어. 속도 줄여.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하나님이 보이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살고요.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사람에게 하는 사명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는 예배를 드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하듯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듯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나를 섬겨도 우리 하나님께 하듯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해요. 쉽게 하듯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안 보이면 대충 하고 싶어지거든, 누구라도. 그러나 늘 우리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늘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쉽게 하듯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오늘 23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는 신앙생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게 하듯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듯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도 쉽게 하듯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여도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핍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아부하고 구걸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온전한 사명만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들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없으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양만 갖춰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안 받으십니다. 우리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정이 많지만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닌 건 아닌 분이세요. 하나님.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분명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자세도 달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달라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은 그 보상도 다릅니다. 보상도 달라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에게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다음에 천국 가면 다 받는 거 맞나요? 아니요. 참 잘못된 걸 가르쳤었어요. 성경의 한 부분을 떼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봐야 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절을 봅니다. 예, 뭐 2절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떼놓는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서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에 천국 갔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떡집 안 한다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박정희 집사님은 그렇게 아멘 하셨나요? 사위 생각하는 것은.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풍족할 것을 말씀합니다. 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그게 아멘. 아멘. 복 받는다는데도 내가 말을 막 더듬는. 복 받는다는데도 아멘을 시큰둥하게 하시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아멘.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건강으로 채워주시고요,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예.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마지막 챕터에서 이거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교회가 완전히 막 덜썩덜썩 아멘 소리로 덜썩덜썩 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졸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뭐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죽게 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룩한 욕심을 풀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데 침노를 당합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데 침노를 당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욕심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신앙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탐욕 말고 속된 욕심 말고 거룩한 욕심, 믿음의 욕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혹시 이 땅에서 그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형통의 축복들보다 순교가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각 시대,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네.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순교를 나가셨어요. 그 시대는 순교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나 순교할래.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순교의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순교는 가치 없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지금 축복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축복의 시대예요. 지금도 저 이슬람 국가들 속에서 원래 예수님을 믿다가 드러나면 진짜 죽임을 당하는 곳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뉴스를 자세히 못 봤는데 총을 들고 학생들을 쏘면서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인데 그러면은 빵! 너 종교 뭐야? 나는 무교. 가. 너 종교 뭐야? 나 기독교인데 빵!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축복을 부어주는 시대예요. 어쩌면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환란이 닥쳐올지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축복 받으셔야 해요. 지금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해요. 지금 가장 두드러진 것이 지금 바로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건 영적 분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를 뭐 그러려고 안 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나 다니면 되지 뭐 하시면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대환란을 만나든지 지금 깨어나서 정말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더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능력받아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맡은 사명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곧 축복입니다. 사명은 곧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축복이 주로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하면은 사명의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성취가 되는 현장은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사명의 자리다. 정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지만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명자의 자세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께 하듯 우리가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잘 보이는 일꾼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이 더 잘 보이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남성교회를 섬기는 회장, 모든 임원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가정 하는 일들 위에 열린 하늘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 주실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